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구도자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할 구자에 길도자를 써서 길을 찾는 사람, 길을 구하는 사람이 구도자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을 내딛는 곳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다 던지는 곳이기도 하죠. 길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길은 하나의 과정이고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구도자는 길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구도자는 섣불리 완성이란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깊이 침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자세가 바로 구도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은 참된 구도자들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욥과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히브리의 시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무엇보다도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그냥 쉽게 지나치지 않고 고통의 문제를 붙들고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선한 창조주가 지은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선한 창조주가 지은 세상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세상에 어찌하여 악이 창궐하는가? 선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해야 하는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불경건하거나 그들에게 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동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신앙의 길,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냐 하면 솔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전도자는 바로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번역에 조금은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전도자라 하면 보통 복음을 전하는 사람, 도를 전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 코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전도자입니다. 코헬렛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가르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KJV, King James Version 영어 성경에는 preacher 해서 설교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NIV 성경에는 teacher라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은 자신을 가리켜서 설교자요, 교사라,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참된 구도자의 자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궁구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우리를 영적이고 지적인 그런 탐구의 세계로 초대를 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전도서는 사색하는 자의 책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인 솔로몬은 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구도자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서 그에게 일생일대에 정말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바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명하게도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요청이 너무나 기쁘신 나머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요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단번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소중한 은사가 있지만은 즉각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진지하게 진리를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궁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단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세로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서 그것이 참된 진리인가 거짓인가를 궁구하고 탐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참된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들었습니다. 주일날 예배해야 된다.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예배해라. 예배가 먼저다. 그런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제가 주일을 어긴 적이 없고 주일날 딴짓한 적도 없고 교회를 빼먹은 적도 없고 주일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시험 기간이어서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을 날마다 읽다가 하루를 빼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시험을 좀 더 잘 보려고. 근데 결과는 항상 그렇게 시험 보는 날은 망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을 실수를 저지르고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틀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서 주일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과외 공부를 하게 하고 또 학원에 다니게 하고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까?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보내지 않고 보충 수업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과외 공부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공부하기에 앞서서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을 가르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목적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배워서 남 주냐? 그런 옛말이 있던데 사실은 배워서 남 줘야 되는 거죠. 아이가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에 맛을 들이게 되는 거죠. 공부할 목적을 찾게 되는 겁니다. 목적도 없이 무조건 성적만 높이고 좋은 대학 가라고 그렇게 해봐야 목적의식이 없으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책을 보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가정에서 잘 가르치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가르치세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교회 수련회 은혜 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꼭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올 한 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탐구하여 깨달은 진리를 밥상머리에서 테이블 토크를 통해서 식탁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본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 괴롭다. 인생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수고롭다. 힘들다. 솔로몬은 자기가 직접 부귀영화를 누려보았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세상의 모든 일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참 수고롭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아도 슬픈 것뿐이라.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까? 참 인생이 허망하고 헛되고 괴롭다. 슬픈 일이 많다. 힘들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국어교과서에서 배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을 쓴 안톤 슈낙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찾아내서 읽어보았어요. 1892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안톤 슈낙은 독일 사람인데 시인이요 소설가요 수필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려서 유명한 사람이지 독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누군가가 그분의 책을 읽고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걸 교과서에다가 수록을 해놓은 거죠.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따사로운 햇빛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를 슬프게 한다. 가을비는 쓸쓸히 내리는데 사랑하는 이의 발길은 끊어져 거의 한 주일이나 혼자 있게 될 때에 우리를 슬프게 한다. 숱한 세월이 흐른 후에 문득 발견된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 사랑하는 아들아, 네 소행들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지새웠는지 모른다.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를 슬프게 한다. 사냥꾼의 총뿌리 앞에서 죽어가는 한 마리 사슴의 눈초리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항상 나에게 창밖에 한 그루 노목이 서 있었던 나의 고향을 생각나게 해주는 자스민 향기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는데 여전히 우울한 병실에 누워있는 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슬프게 한다. 공동묘지를 지나가면서 문득 여기 15세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소녀 클라라 잠들다라는 묘비를 읽으며 아, 클라라는 나의 어린 시절 단짝 친구였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어찌 이것뿐이랴. 5, 6월의 장의 행렬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가난한 노파의 눈물이 우리를 슬프게 하며 거만한 인간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바이올린의 쥐현이 우리를 슬프게 하며 굶주린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철창 안으로 보이는 죄수의 창백한 모습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학창시절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톤 슈낙이 나치에 협력한 작가였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히틀러에게 협조한 사람이었다. 학창시절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돼서 슬펐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슬픈 일 꼽아보라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인생이 슬픔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인 솔로몬도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기를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웬만한 것은 다 경험해 봤습니다. 지혜, 지식, 부귀, 영화, 쾌락, 이 모든 것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물거품 같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잡혀집니까?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잡히질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의 괴로운 그 탐색의 결과를 이렇게 잠언과도 같은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여러분 그렇죠? 삶의 어떤 부분은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똑바로 만들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 저항을 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쉽게 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 없는 것들 말이에요. 가족 간의 오랜 갈등, 친구들 사이의 반목, 특별히 30여 년 동안 군부 독재 정권하에 있었던 이 권력자의 부당행위,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 말이죠. 구부러진 것이 쉽게 펴지던가요. 우리가 겪는 질병이나 장애, 도덕적인 실패, 우리가 일으킨 사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우리가 겪는 고통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인생에는 늘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은 무언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사실상 상황을 낫게 하기보다는 악화시키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전도자 역시 우리의 인생에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후회가 되는 일 많죠? 아,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 돌이켜보면 인생에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을 펴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 구부러진 인생을 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환경과 압박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인생의 합이 딱 맞아떨어지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인생이란 마치 대차 대조표와 같은 것입니다. 남에게 빌려준 돈, 또 내가 꼬은 돈, 이게 대변과 차변이 맞아야 이게 수지결산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마치 수입과 지출의 균형 맞추기를 거부하는 통장 잔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결여되어 있고 부족한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뭔가 허전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채워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마치 삶은 계란 속에 거기에 공기 주머니가 있는 자리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흰자와 노른자, 그 흰자 바깥에 말이죠. 움푹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 삶은 계란을 깨보세요.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처럼 인생은 허전한 것이 있는 겁니다.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무리 찾아도 분명히 뭔가 공허함이 있는데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임을 전도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자는 어떤 일에 한번 탐닉해 보느냐 하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마음을 써봤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도로 걸어가도
참된 지혜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외도해보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가도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없으니까 미친 짓을 해보는 거예요. 미련한 짓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치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뭐 그다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믿어도 안 되는구나.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친 짓을 하는 거고 미련한 짓을 하는 거라고 솔로몬이 간파하고 있어요. 정도를 걸어가도 안 되니까 그냥 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술 퍼마시는 거예요. 여기에 쾌락이 있겠구나, 진정한 기쁨이 있겠구나, 없어요. 도박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구나,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포르노그래피에 빠져요.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가지 않고 외도하고 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도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에 부담만 있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요즘은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 마약, 거기에 빠져보는 거죠.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하여 없어요.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하여 별별 짓을 다 해봐요. 미친 것들도 해보고 미련한 것들도 해봐요. 그런데 틀에 박힌 도덕성도 정도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도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18절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별별 짓을 다 해보아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번뇌와 근심만 더한다. 전도서를 읽다가 보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 강의를 굉장히 미뤄왔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주제를 정해놓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서가 바로 저걸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부귀영화, 돈, 지혜, 지식, 명예, 성공, 전도자가 다 겪어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의욕이 사라지잖아요. 뭐 때문에 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바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헛된 이 세상에 뜻 두지 말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역설적인 진리죠. 전도자는 아직까지 해 아래에서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어요. 해 위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전도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들먹거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정도를 걸어가 보기도 하고 외도해 보기도 하고 일탈의 행위를 해보고 미친 짓도 해보고 미련한 짓도 해봐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인생의 참된 의미,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면 하나님과 잇대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직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1장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셔요.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리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참 지혜 되신 그분이 해 아래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덧없는 인생 속에, 허무함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는 참된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
내가 바로 참된 길이고 내가 바로 참된 진리고 내가 바로 참된 생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최종 계산 수지가 맞지 않아요. 수지 결산이 맞지 않아요. 뭔가 비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뭘로 채워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남겨두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맞춰주실 것을 믿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모든 질문의 대답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보다 한 세대, 한 30년 전 대선배 되시는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차남진 교수라고요. 어느 해 여름 40여 명의 신학생들과 여름 수련회차 계룡산으로 이제 수련회를 떠난 거예요. 계룡산에 도사들이 많죠. 물가 그늘진 곳에 텐트를 쳤는데 그곳은 계룡산에 있는 갑사라고 하는 큰 절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학생들이 수도 중인 중들과 만나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기독교가 참 종교인가 불교가 참 종교인가. 시간이 갈수록 종교 논쟁이 불을 붙었어요. 양쪽에서 수십 명씩 떼지어 토론을 하다가 급기야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생 중에 누군가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교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 절에도 큰 주지스님이 계실 터이니 지금 곧 두 분을 모시고 어느 종교가 진짜인지 대결을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재밌겠죠?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막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제안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장소는 갑사라는 절 마당입니다. 시간은 오후 5시였어요. 절 안마당에는 수도승 수십 명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고 반대편에 신학생들 40명이 쫙 자리하고 있었어요. 연단에 먼저 오른 분은 갑사의 주지승이었습니다. 스님은 2시간 동안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조목조목 퍼부어댔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잘못한 사건들을 조목조목 들이대며 비판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스님은 비교 종교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신학교에도 3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중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불을 뿜으면서 기독교를 비판한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갑사의 주지스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3대 성인인 석가, 공자, 마호메트와 마찬가지로 성자입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차남진 교수님 차례가 됐어요. 근데 이 차 교수님은 20대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 목사님은 그런데 단 5분 동안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주지스님께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신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스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시길 예수는 세계 3대 성자와 함께 성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와 같이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성자이십니까? 그러자 스님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자 주지스님이 대답합니다. 성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예수 모두가 성자이니까요.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성자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자 차남진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차 목사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님은 얼굴이 벌겋게 변하여 그 자리에서 법당 안으로 급히 피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구도자입니다.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구도자로서 우리가 참된 길을 찾는다면 죽은 자들에게 길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덜어주고 잊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칼 마르크스가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인민의 아편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고통을 잊게 하고 외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당당히 맞서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구하고 탐색하는 구도자로서의 삶 말입니다. 해 아래서 당하는 모든 일은 헛되고 슬픈 일뿐이나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구도자의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도자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끝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꽂혀 있을 것입니다. 그 깃발을 손에 잡는 순간 수지가 맞게 될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이 펴지게 될 것이고 모자란 것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구부러졌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자란다고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쟁취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고 구부러진 것을 펴주실 것입니다. 구부러진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자란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